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뿐 아니라 만물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뿐 아니라 우리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세상과 사람을 누가 가장 잘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주셨는지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제일 먼저 하신 일,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냐? 맞아요, 복이었습니다. 먼저 무엇 해라, 무엇 해야 된다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먼저 다른 것 앞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 가지고요,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했냐? 그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복 주신 분이시니 이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향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되지라.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가정을 향하신, 또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사업체를 향하신, 여러분 자녀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 3절 말씀에도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잘 남아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살펴보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형통하리로다. 이 고백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간증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요, 심은이라는 빨간 글씨로 남겨놨는데요, 이 뜻이 너무너무 의미 있고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심은이란 뜻은요, 히브리어로 사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뜻이요, 그냥 씨를 뿌린 것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뜻이냐? 영어로 하면 transparent, 즉 이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서요,
옮겨 심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세요? 무슨 의미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지금 우리가 주님의 복 안에 있는 것이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말로 팔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좋은 자리, 복의 자리에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옮겨 심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전문 용어로 따라해 보실까요? 작정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옮겨 심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옮겨 의인의 자리로 옮기셨고요, 하나님은 낭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옮겨 소망의 자리로 옮기시고요, 눈물의 자리에서 옮겨 찬양의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옮겨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옮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작정하셔서 복 주시는 존재, 그게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심은 이식한 삿두만큼 이 짧은 구안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네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팔게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제주에 돌아다니다 보이는 건천, 하천, 서귀포에는 물이 흐르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자연 하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속 흐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몇 영어 성경은 Stream of Water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디 가서 잘난 척 하세요? 우리 교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인공으로 만든 수로입니다. 그래서요, 요즘 새롭게 원문의 뜻을 잘 반영한 번역들은요, 아예 저기 밑에 써있는 리버뱅크, 강둑이라고 번역하고요, 커널스라고 해서 운하, 수로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물이 흐르게 만들어 놓고요, 그거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축복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심어 놓으신 거라고요. 게다가 저 팔개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복 받을 것들 온갖 다 해놓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다가 옮겨 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니 이 시냇가는요, 상황에 따라 물이 있다 없다 하는 것 아니고요, 환경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좋았다 싫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콸콸콸콸 물이 흐르는, 콸콸콸콸 물이 부족하지 않는 축복의 수단들이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옮겨 놓으신 거라고요. 이것도 전문 용어가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냐.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요, 또 찬양을 허락해 주시고요,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도 만들어 주시고요, 때를 따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중보하셔서 복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소원을 다 동원해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은혜로요.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주셔요. 그러다가 이제 하다 못해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심겨 복 주시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시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026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복 주시기를,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주님이 작정하시고 여러분을 옮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2026년 날마다의 삶이 되는 우리 제주중앙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지요. 그래서요, 적용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적용할 텐데요, 죄송해요, 믿음은 가끔 유치한 사람이 믿음을 얻어요. 저처럼. 너 누구예요?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여러분, 순진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요, 적용을 약간 유치해도요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해야 복의 복을 받습니다. 저 가로 안에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안 되면 이거 정말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자녀 이름은 넣을 수 있잖아요. 남편 이름은 넣고 아내 이름은 넣을 수 있잖아요. 자, 한번 유치한 방법으로 복 주실 거라고 믿고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읽기는 합니다.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시작. 장지원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장지원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좋아요. 다 형통하리로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미리 연습을 했는데요, 제가 제 이름 넣었더니 너무너무 좋아서 아내 이름도 넣고요, 우리 준이 준서 이름도 넣고요. 여러분의 이름은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아시네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도 넣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의 이름도 넣었어요. 수술하고 회복 중인 사람의 이름도 넣고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으로요 복 주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복이 꼭 필요한 사람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수단 방법 동원하지 않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대해서 성경은 아예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시편 16편 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도 말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도 고백하는데요, 진짜 놀라운 사실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복 주시고요, 하나님이 복 자체인데요, 신기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복이 되지 않을까? 오늘 3절 말씀을 잘 살펴봤더니요, 누가 복을 받지 못하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책을 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편에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이 있다라고 말해요. 복의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삶이 있다라고 말하며 1편에 극명한 갈림길이 있으며 복 있는 사람은 시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삶은 바람에 나는 겨로 비유하며 대조하고 있다고 말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그렇게 말하며 이 둘 사이에 가장 큰 차이,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뿌리라고 말합니다. 뿌리가 있어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요, 뿌리가 없어 겨는 한낮 입바람에도 힘없이 날아가 버린대요. 그리고 더 큰 차이는 뿌리가 있어 나무에는 생명이 있고요, 뿌리가 없어 겨는 생명이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한 알의 작은 씨앗이요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과정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이렇게 4단계로 나오더라고요. 발화, germination, 그러니까 씨앗이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유모라고 어려운데요, seeding, 즉 싹이 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요, growth, 가지와 줄기가 커져가는 과정이고요. 성숙, maturity, 이 과정은 다음 씨를 내는, 열매 맺고 씨를 남기는 그 과정을 maturity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 발화, 유모, 성장, 성숙의 과정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위로만 성장하는 과정이 아니라 잘 살펴봤더니 그 모든 과정이 뿌리가 커져가는 과정임을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발화에서 얇은 뿌리가 내린대요. 그리고 뿌리로 물과 양분과 물을 흡수해 싹이 나고, 뿌리가 넓고 깊게 확장해 줄기 가지가 자라고, 뿌리가 든든히 버티며 서며 비도 바람도 견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없이 버티는 나무가 없고요, 뿌리 없이 자라나거나 열매 맺는 나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복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복 주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부산의 목회자 세미나에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요, 저를 불렀기에 아주 작은 세미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갔더니요, 큰 홀에 150여 분의 목사님들, 사모님이 모여 계셨습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내가 교회로 따지면요 100교회가 넘는 겁니다. 큰 교회들,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모였어요. 강사가 누구라고요? 이거 거듭 강조해야 되네. 이 목사님은 주로 해외로만 다녀요. 알아들으신 분 집에 가서 웃으셔요. 가서 열정적으로 제주중앙교회만 나눴습니다. 가서 열정과 마음을 다해 제주중앙교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만 나눴습니다. 놀랍게 일하신 제주중앙교회 부으신 하나님의 복만 나눴습니다. 거긴 참석하신 모든 분이요, 큰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전하는 저에게도 큰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와 제주중앙교회를 하나님의 복덩이, 복이 될지라, 나에게만 복이 아니라 복을 흘러보내서 다른 교회들을,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시는 그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 생각하니 감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면서요, 그런 와중에 주일 설교를 걱정했습니다. 주일 말씀을 준비한다고요. 그래서요, 노트북 챙겨가고 책을 한 보따리를 들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준비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못했어요. 노트북은 챙겨갔는데 책은 한 보따리 들고 갔는데 그만 정신 빠진 제가 노트북 충전기를 안 가져갔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아무리 좋은 노트북이어도요, 연결이 안 되니 쓸 수가 없더라고요. 무용지물 그림의 떡이었어요. 마음만 조마조마하면서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요, 책 읽고 책 읽고 정말 언제적인지 수기로 막 적다가 안 되겠어서 충전기 찾으러 여기저기 흩어지느라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근데 덩그러니 놓인 노트북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울컥 은혜가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한날 좁쌀같이 씨앗 같은 제가
지난 3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저 한 것이라곤 주님께 뿌리 내리는 일이었는데, 주님은 그저 그런 저를 들어 150여 목사님들과 사모님, 100여 교회에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복을 흘려보내게 하시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니 그저 은혜, 감동, 기대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만 뿌리 내리면 됩니다. 그게 사는 일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우리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뿌리 내리다 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뿌리를 내리다 라는 표현을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떨어져 죽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겨와 같은 삶을 가만히 그대로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뿌리 내리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연약한 나, 두려워하는 나, 제약된 나, 그런 나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내 기분과 경험과 분노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능력,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뿌리 내림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24절은 그대로 있다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다. 그저 내 분노에 머물러 있는 일이요, 여전히 내 상처에 머물러 있는 일이요, 여전히 내 상황에 숨어 있는 일이기에 뿌리가 없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생명이 없는 것이요, 나무가 될 수 없는 것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하늘의 밀알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며 점점 겨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까?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끊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에 여전히 머물러 썩어지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에게 맡기며 여러분의 경험과 상황과 상처들을 썩어 죽여가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살면 우리로 물된 나무와 같은 축복을 주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복의 자리로 작정하시고 온 수단을 다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심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분,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분노가 아니라 약한 우리를 죽여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십시다. 2026년 가정을 맡기며, 자녀를 맡기며, 일터를 맡기며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때 철을 따라 열매 맺을 것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며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